엽산. 여기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와 윤리를, 원리를 설명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에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전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창원에서, 경남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직장 문제로 이사를 왔고, 그 넓은 오피스에 살다가 이 좁은 지금 현재 4평이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의하면 4평인데 5층 옥탑방으로 이사를 왔어요.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좁고. 그런데 좋은 점은요. 창원에 있을 때는 옆에 이웃 옆에 소음 문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작은 소리로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들으시는데 힘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이크를 장만하겠다고, 구입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마이크거든요. 마이크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제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이렇게 이게 마이크인데, 제가 오늘 이걸 착용을 하고 나서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이 마이크가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휴대전화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그 창원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옥탑방이고 이제 독립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간이 5층 건물인데 4층까지는 층별로 이게 7개 방이 있어요. 근데 5층은 딱 저만 있어요. 옥탑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 목소리 톤을 조금 크게 낼 수 있는 좀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없이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좀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영상을 못 올렸어요. 좀 일찍 올리고 싶었거든요. 그 구정 전에, 설 연휴 전에 올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또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직원이 그 방을 좀 보러 나왔어요. 나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일정을 잡았어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주거급여를,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주거급여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가게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게 연결이 되니까 다시 부산 해당 지역 동사무소 가서 다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본다고, 사는 방을 확인하러 직원이 동사무소, 토지공사인지 동사무소 직원인지 하여튼 나와서 확인하고 갔는데, 그래서 좋은 점은 4평이라서 좀 좁지만 좀 목소리를 조금 자유롭게 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입니다. 제가 방이 좁은 거는 사실 큰 문제 안 됩니다. 제가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게 됐고, 마이크를 제가 구입을 했지만 이렇게 활용을 못해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또 목소리가 크게 나와야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화면을 보여드렸다시피 10계명을 송태근 목사는 윤리로 설명을 하죠. 윤리. 여러분, 10계명이 윤리입니까? 제가
과거에 학생 때, 중학교 때는 도덕을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고등학교 때 윤리를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윤리는 인간과 인간에 관련된 게 윤리 아닙니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 십계명이에요. 뭐 남들이 뭐 대인계명, 뭐 대신계명 어떻게 가르치는 간에 제가 그 증거를 지난 과거에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분명히 성경 뭐 예레미야, 이사야, 갈라디아서, 로마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말라기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어요. 그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묘사한 데가 어디입니까? 이사야 64장과 66장 이사야 보시면요. 거기 아버지 어머니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그 공경하라의 제가 기억하기로 카베드인지 카베드로 기억을 합니다. 동사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명사는 카보든가 제 기억합니다. 명사의 의미로는 영광이고 동사일 때는 무겁다지 않습니까? 충분히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기 살인 나오죠. 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살인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로 많이 들잖아요, 목사들이. 그 산상수훈에. 그래서 그 형제를 갖다가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형제로 가르치죠. 교회에서 보통 형제님, 남자들한테는 형제님,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자매님 그러잖아요. 그 형제로 가르치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형제를 왜 성경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목사들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 기록되었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손태경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단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형제를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형제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을 또 뭘 가르칩니까? 생물학적 여자로 가르치죠. 그래서 생물학적 여자 보고 음탕한 생각이나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그러고 오르는 눈 뽑아야 된다 그러고 32절에 파르토스 로고 포르네이어스 로고스 말 설명도 못해요. 그죠?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32절 로고스거든요. 말로 설명하는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걸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적인 뜻으로 생물학적 여자 보고 뭐 야동 본 남자들 길 가는 예쁘고 섹시한 여자 보고 뭐 군침 흘리고 뭐 음탕한 생각한 거 간음했다고 성적인 뜻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32절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간음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과 인간의 윤리로 가르치는 사람들. 송태경 목사 같은 사람들. 옥하는 하영정 목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전하면 발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발끈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훌륭한 유명한 하영정 목사와 옥하는 목사를 욕하느냐, 비난하느냐, 비판하느냐.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제가 왜 비판을 합니까? 그 증거들을 과거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런 도둑질인가요? 남의 물건 훔치고 남의 돈을 훔치고 그겁니까? 그럼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내 말 바바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 도둑질입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나를 도둑질하가도 이르기를 그 분명히 원문을 직역하면 나를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 성경은
한글 성경의 99%는 나의 것으로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의 것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 잘못된 번역이라고 제가 그 단어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OT 하나님을 나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도적질이 나오죠. 번역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못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도둑질했다잖아요.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도둑질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요. 그걸 전부 육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 윤리책 이처럼 윤리책 수준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십계명은 오늘날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과거에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마 나오죠. 불교의 바라이죄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요, 살생, 음행, 도둑질, 거짓말 나와요. 근데 그걸 불교의 바라이죄처럼 십계명을 가르치죠.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 전 세계 대부분의 목사들, 그 사람들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십계명이 그렇게 육적인 의미의 그 윤리라면, 이 송태건 목사 말 맞다나 이게 윤리라면, 십계명의 윤리의 뜻이라면 불교의 바라이죄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다른 종교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뭔가 굉장히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잘못 가르친 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처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뉴스지상의 야당의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씨가 검찰에 출두를 한번 했죠. 두 번째. 또 한 번 나오라 그러니까 거부했죠. 시간도 안 지키고 검찰에서 100장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자기가 진술서 33장 답변 안 하고 묵묵부답이고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는데 검찰을 욕하고 윤석열 정부를 욕하고 이론도 안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검찰에서요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소하고 영장 청구해서 감옥에 넣으면 됩니다. 너무 세상에서도 참 너무 이재명 대표처럼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그런데 목사들도 참 뻔뻔해요.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렇게 십계명도 왜곡을 하고 11조도 왜곡하고 산상수훈도 왜곡하는 걸 증거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제 영상을 통해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송태근 목사도 인정 안 해. 안희연 목사도 인정 안 해. 전경훈이 목사, 장경동 인정 안 합니다. 발끈해요. 그냥 발끈해요. 자,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허위로 가르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찾아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저 지금 성경 안 보고 여러분께 전하고 있거든요. 성경 안 봅니다. 오늘은 성경 안 보고 전할 겁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서. 수면제를 먹어도 기억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성령이 개입하시면요. 성경 안 보고도 전할 수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2013년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거든요. 올해 6월이면 딱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11조, 산상수훈, 창세기, 요한계시록 얼마나 많이 잘못 가르치는지 제가 얼마나 많이 그 증거를 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한마디로 정해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유다서 1장 10절. 요한계시록 바로 전이 유다서잖아요. 그 1장 10절에 보면요. 호랑이, 사자, 표범, 하이에나가 아니라 주어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나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짐승의 표가 베리치, 바코드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베리치나 바코드. 어느 특정 시대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짐승의 표가? 200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근래에 현대에 생긴 게 베리칩 아닙니까? 그럼 성경이 어느 특정 시대에만 해당되나요? 현대에만 해당되나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30절에 보면 그 씨 가진 열매맺는 모든 나무 나오죠. 그 씨 제라가 뭔지 알면요. 갈라디아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그 제라가 뭔지 알게 되면 짐승의 표도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면 30절에 보면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고 짐승이 나오잖아요. 30절에 창세기 1장 30절에 푸른 풀에는 그 제라 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씨가 29절에는 있고 30절에는 씨가 없어요. 제라가 없습니다. 제라의 의미는 씨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찾아보면 분명 알 수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그거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베리치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그래버리면 유다서 1장 10절은 뭐가 되며 창세기 1장 29절은 뭐가 됩니까? 시편에도 짐승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가르치는 자들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어요. 허위로 가르친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뭔지 좀 비슷한 뜻인지 알고 제가 휴대전화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휴대전화에서 구글 찾아보니까 도덕과 윤리의 차이. 윤리는 인간관계에서 합당하게 행동함. 윤리는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윤리예요. 네,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10계명이 윤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10계명도 잘못 가르치고 대부분의 목사들, 특히 대한민국 목사들은 11조도 잘못 가르치고 산상수훈도 잘못 가르치고 그렇다고 창세기를 제대로 가르치나요? 제가 창세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증거가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가르치나요? 요한계시록 자기들 멋대로 아주 상상력을 동원해서 허위로 가르치는 증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저 서울의 하나사랑교회 현재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최고의 부모, 최고의 집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출애굽 20장 그 10계명을 참 논리정연하게 제대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분은 10계명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산상수훈도 제대로 가르쳐요. 근데 10계명을 잘못 가르치는요 산상수훈도 잘못 가르치게 되거든요. 구약은 화면, 신약은 자막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구약을 잘못 가르치면 신약도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왜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까? 그냥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참 간단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곡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신약 성경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